오늘은 우리 서성의 주일입니다.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 제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준, 또 삶의 길을 터닝하게 해준 스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회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참 누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위해서 힘차게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TV에서 지구 사막화 현상과 기아에 대해서 특별 기획으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몽골 등 세계 여러 곳이 사막화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떠도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지구의 황폐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경우는 겨우 두세 달만 더 있으면 말라 없어질 그 물웅덩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족들이 총을 들고 총으로 무장을 하고 보초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또 수년 전에는 북한 군인 한 명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남한으로 기순해 왔습니다. 기순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 군인은 나이가 21살인데 키가 154cm, 몸무게 45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키가 174cm, 몸무게가 65kg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영양 실조가 북한 주민들의 체격마저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장령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의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갈릴리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다면 이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출발, 계기가 다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반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칠병이의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기적은 5개가 아니라 7개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수도 오병이어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남은 것을 거둔 결과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12광주를 거둔 반면 이 기적에서는 7광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이에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독립 문제와 또 식량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의 기적 후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본문의 기적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기적을 2차례나 거듭 행하심으로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전인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부를 구원하는 통전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잊은 채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준비해온 양식이 이미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드디어 3일 동안의 말씀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자 예수님께서 무리의 배고픔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도 본문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파 기진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되 내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삶의 여건까지 깊이 헤아리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 자들을 절대로 줄이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낮은 우리 인간의 애환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흔히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고통을 아실까? 몸을 치고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고난을 과연 주님이 아실까?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도 인간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모인 무리들, 특히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배고픔까지 다 헤아리시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배가 부르면 타인의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십니다. 동시에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험을 그 몸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가난하셨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셨고 우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셨고 우리와 같이 분노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기꺼이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겨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육체 일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김으로 내 영을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아니
이방인들의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육신과 삶까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 사람들의 영이 줄이고 기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세잔해지고, 그러면 결국 내 육신까지도 배가 고파지고 내 삶도 어려워지고 내 몸도 세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멀리 갈 것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그처럼 굶주리고 억압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고난이요 배고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모습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 영의 일보다는 육의 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는 믿지만 은혜의 간정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서글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분들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믿기는 믿는데 왠지 모르게 내 영이 공허하고 삶이 팍팍하십니까? 내 속에 자꾸 문제만 쌓여가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은 일단 제쳐두고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먼저 내 영을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육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칠병이어 기적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 곧 전인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보다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본받는 것이 교회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진보주의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 사회의 구조학을 깨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도 사회 변혁, 정치 투쟁, 인권 투쟁 일변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70년대, 80년대 유신과 독재에 대항해서 국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박형규 목사나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아니 90년대 들어서면서 진보적인 교회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회가 급격하게 민주화되면서 싸울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함으로 이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진보교회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운동,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목적을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두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사명이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성교 100년의 짧은 역사에 1000만 명의 성도라는 엄청난 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고 예배당의 틀을 넓히는 등 외적인 부흥에만 집착하다 보니 사람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낮은 자리에서 출발했던 교회가 어느덧 군림하는 부자교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은 성도 개개인의 삶도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뒤를 따르기보다는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기복주의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졌지만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로 오십시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번듯한 건물이나 시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채 9%도 되지 않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 사역, 곧 복음과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귀한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까지 쌓는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구제헌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거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전인적인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답이 본문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가 먹을 만큼 많은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을 두고 볼 때 이 많은 떡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얻으는 뭐죠?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답변은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죠?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게다가 모인 무리는 성인 남자만 해도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음식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당시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예수님 말씀하시자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며 손살을 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야말로 불신앙적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나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이 아직도 떡 얻기 때문에 걱정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기적으로 너희 먹을 것을 주었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리 너희 마음이 둔할 수가 있단 말이냐?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희는 왜 그리 믿지 못하는 돌대가리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둔함과 불신앙에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기적을 직접 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니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어디 주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금방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으로 아예 단정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아니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는 것을 능사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만 망각했다면 우리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의지하기만 하면, 진실하게 맡기기만 하면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나름 열심히 시도하지만 앞뒤가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니, 예전에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들을 떠올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 은혜를 사모해 모인 무리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가 물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4,000명이 넘는 배고픈 장정에게 떡 7개,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입니까? 간에 기별이 가기는커녕 손톱만큼씩 나누어도, 그야말로 이만큼 나눠도 다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양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생선은 몇 마리입니까? 생선 몇 마리죠? 그렇죠. 2마리? 아니죠. 2마리가 아닙니다. 2마리가 아니라 2마리입니다. 그렇죠? 2마리. 근데 여러분, 이 2마리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2마리는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생선 2마리와 먹다 남은 생선 쪼가리 하나, 그렇죠? 생선 2마리와 먹다 남은 생선 쪼가리 하나, 이것을 2마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막히게 작은 것입니까? 형편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작은 떡과 생선 쪼가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 소년이 내놔봐야, 내 것 내놔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소년이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5,000명, 아니 2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굶을 것 같죠? 배고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오병이어, 7병이어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고프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배부르고 또 다른 4,000명까지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소박한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7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 능력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믿는 자를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만유의 주인으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실 때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아서 그 일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아직 글자를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글자를 쓰는 숙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난 못한단 말이야, 나 안 할래 하며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먼저 연필을 잡게 합니다. 그 후에 엄마가 연필을 잡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글을 썼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쓴 것입니까? 엄마이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글을 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우리 똘똘이, 우리 똘순이가 너무너무 잘 썼네 하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부상으로 과자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필을 잡고 쓰는 신용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 파트너로 삼으시고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는 동안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갇힌 일을 함으로 예수 닮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불러주시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할 때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연필을 붙잡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다 써줄게. 그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연필을 잡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다 했구나, 수고 많았다고 하시며 응답과 축복,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오히려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비결이 뭡니까?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그토록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골 목동,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촌뜨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혼자 들판에서 비판을 뜯으며 외로움을 딸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수많은 백성을 붙여주시고 위기 때마다 목숨을 지켜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치명적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고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 자신의 힘이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처럼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인생, 내 삶은 나의 노력, 내 힘, 내 땀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다 내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색내십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생애도 다윗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은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때만,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만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왜 선뜻 내놓지를 못합니까? 다 내 인생이고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왜 손을 자꾸 안으로 오므립니까? 그러나 이래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에고, 이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허무하게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지만 곧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무너진 세계의 회복이라는 힘든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다친 내 마음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경제 문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상처의 회복 등 우리가, 아니 내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니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오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 내 작은 떡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그 떡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다 남은 생선 쪼가리처럼 비천한 인생이라도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마침내 다윗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멋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질병이어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